자,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자, 1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러분, 다시요. 하나만 더 볼게요. 제가 오늘 밤에 할 걸 읽었어요, 지금요. 오늘 밤에 집중 예배 때 할 거를 다시 바꿔서. 사도행전 8장 가보세요. 죄송합니다. 찬송도 밤에 걸 불렀네요. 자, 8장. 사도행전 8장 9절로 13절. 죄송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9절로 13절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으니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이 마술 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때에 빌립 지사가 뭐를 했느냐?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평신도가 읽을 훈련 여러분 제가 교구 카톡방에 교재 올려놨습니다. 자, 어떤 거냐? 오늘은요. 오늘은 다락방 전도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락방 전도 전략. 좀 반사, 빛이 반사돼 잘 안 보이네요. 여기가 이쪽에 여기가. 자, 다락방 전도 전략인데요. 자, 그리고 여기 빠졌네요. 다락방 전도 전략과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지금의 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로 13절. 8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서론입니다. 자,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우리의 서론은 강단 말씀이에요. 우리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결론은 여러분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결론은 항상 말씀 성취로 나타납니다. 또 뭐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항상 먼저 뭐부터 하느냐? 강단 말씀부터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강단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 여러분 300%를 찾으라. 300%. 어디가 300% 찾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현장은 절대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보아야만 절대 뭐가 되느냐? 가능이 됩니다. 절대 가능이 된다니까요. 이걸 확인하게 되면요. 자, 그리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300% 찾았어요. 여러분, 감옥에 갔는데 다 죽은 게 아니에요. 또 300% 참았어요. 또 총리가 되었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또 300% 참았어요. 그게 뭐냐? 절대 불가능을 알면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절대 가능을 300% 찾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요거 하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흑암에서 해방이에요. 언제요? 여기 절대 불가능, 절대 계획, 절대 가능을 보고 300%를 찾은 그 순간부터 흑암에서 완전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를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겠습니다.
자, 요거를 뭘로 표현했냐? 이 300%를 강단 말씀에서는 세 절기로 표현했어요. 세 절기로 표현했어요. 자,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요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알아야 되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매일, 매시, 매사 누리는 거예요. 요게 우리 일부 강단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운명을 뒤집게 돼요. 여러분, 왜 우리 유 목사님은 운명을 뒤집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운명. 그죠? 진짜 많이 하세요, 그 말씀. 과거의 운명을 뒤집는다. 그죠? 왜? 운명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완전히 망할 걸 알기 때문에 운명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그 일산 거기 웨스턴돔 갔어요. 그 웨스턴을 갔는데 그 전날 우리 전도팀들이 갔는데 타로집에 있는 아줌마가 우리 보러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팀으로. 들어가 앉았더니 뭐라냐면 그 아줌마가 요즘 이렇게 왜 교회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다면서 뭐 그러면서 자기 교회 다녔던 얘기 뭐 쫙 있어요. 이제 어저께 또 다시 이제 본 캠프니까 제가 갔어요. 이제 그때는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딱 가서 제가 앉았더니 그 아줌마 하는 말. 나 중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다니고 뭐 청소년부 다니고 성가대 섰어 알토장이었어 그러더라고요. 내 주변에 권사들 많아. 특히 그 권사는 아들 둘이 목사야. 뭐 이런 얘기 쭉 하면서 뭐라냐면 근데 이 기운을 다 받아서 내가 내 점을 쳐보니까 나는 귀신 들린 거 아니거든.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면서 내가 점을 다 쳐보니까 뭔가 이번 주간에 뭔가 큰 제안이 들어와서 자기가 협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지 않느냐. 당신 지금부터 아줌마 지금부터 하나님하고 협업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쭉 얘기를 했더니 내가 다 한다는 거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저희가 딱 두 번째 들어가는 날 저한테 그날도 들어오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뭐냐면 그렇게 때로 몰려다니면 안 돼요. 이 동네는 민원 신고 들어가요. 그러더라고. 근데 딱 저한테 뭐라냐면 나는 유땡땡 관심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니 유땡땡이 뭔데요? 그랬더니 유땡땡 몰라요? 그러더라고. 유땡땡? 그랬더니 유광수 목사요.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제 우리 먼저 팀들이 중직자 편지를 주고 갔는데 그걸로 이제 검색을 해본 거야 인터넷으로. 뭐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 검색을 했나 봐요. 거짓말. 운명에 완전 살아요. 그럼 뭐라 하셨어요? 내 남편이 십자가예요. 나는 내 남편 죽으면 따라 죽을 거예요. 남편이 나이 많은데 이 뇌 문제 갖고 치매에다가 뭐 불편에다 뭐에다 갖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 좀 빨리 불러가게 기도나 해주세요. 그 정도로. 운명을 뒤집지 않으면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우리요. 나 옛날에 40일 집중 1000일 넘게 해봤어. 나 옛날에 서밋타임 진짜 5년째 해봤어. 안 되더라고. 이런 사람 수르륵해요. 제가 아는 한 사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요.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버지가요. 이 진짜 고급 공무원 출신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집에다가 모든 쓰레기를 다 모아요. 그 하이칼라가 영적 문제. 그러고 계시다가 또 교구에서 도움 받아갖고 싹 치우기도 하고 또 그러시다가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뭐라냐면 오빠가 또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끝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안 끝내면 계속 따라와요. 끊임없이 따라와갖고 괴롭힌다니까요. 운명을 끝내. 뭘로요? 세절기로. 어떻게 해요? 매일 매시 매사.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로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후대에 여러분 미래를 바꾸는 일이라 했어요. 요 세 가지가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 자, 또 뭐라냐면 완성된 세절기라 했어요. 완성된 세절기가 뭘까요? 세절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천국. 제가 말씀드렸어요. 강단 말씀으로 시작하고 결론은 이거로 하는데 여기에 구원으로, 여기에 여러분 능력으로, 여기에 구원의 저기 뭐죠? 이거 저기 천국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 세절기. 자, 세 번째. 그럼 또 2부 예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부 예배는요, 여러분들 후대에게 가르치라 그랬죠? 근데 사실은 후대에게 가르쳐서 내가 증인으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증인이요? 자,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아주머니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 그렇게 되는데 그리스도 모르시죠? 그리스도 하더라고요. 다 찾아봤지만 유땡땡까지 찾아봤지만 그리스도는 못 찾아봤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참되신 왕, 참되신 선지자, 참되신 선지자 딱 얘기해요. 쭈쭈쭈 쭉 얘기했어요. 이 분을 아주머니가 마음에 모시면 거짓말하지 말고 믿는다고 나 믿는데 거짓말하지 말고 이분을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 눈이 돌아가 위로 돌아가. 잠깐만. 알았어. 내가 일단 내 친구 권사한테 물어볼게. 물어보고 할게. 그리고 내가 우리 친구한테 물어볼게. 이런 식이에요. 운명이 안 끝나요.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언젠가 뒤돌아서서 나 옛날에 진짜 김동호 목사님한테 복음 받았어.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김동호 목사님한테 복음 받았어. 나 누구한테 복음 받았어. 근데 다 부질없더라고.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또 여러분들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 여러분 우리 이 수요 예배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 구역에 계신 분들 예배 못 드리고 계신 분들 기도 안 되고 있는 분들 다 데리고 들어오세요. 이 줌으로요. 그게 일단 전도입니다. 그게 일단 전도. 듣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분들이 우리 교회 수요 예배 잘 듣고 계신다 내비두세요. 그런데 교회 수요 예배도 안 듣는다. 이 시간에 저기 TV 보고 뭐 이러고 있다. 뭐 딴 거 이러고 있다. 그런 분들 다 들어오게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잔치를 벌리려고 종을 시켜서 초청을 오라 했어요. 근데 종이 나가갖고 사람들 다 부르는데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되냐? 예수님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아무도 없냐 했더니 예수님 사람들 초청으로 갔더니 사람들이요. 장가도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그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 다시는 그 사람들이 이 잔치에 못 오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바쁘십니까? 소도 사야 되잖아요. 소 키워야 돼. 장가도 가야 되잖아요.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을 모르고 여기에 생을 걸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는 오지 마. 오히려 나가서 뭐라냐면 저른발이 그죠?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들 불러와라.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대신할 생명들은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잘 아시죠? 우리 배상철 목사님 잘 아시죠? 배상철 목사님 특징이 뭐냐면 눈을 안 마주쳐요. 얘기할 때. 되게 자신이 없으세요. 근데 나는 눈 안 마주치는 게 좋은 건 나쁜 건 줄 알았더니 먼저 43교구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그게 왜 안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눈 못 맞추고 이러실 때 우리는 딴짓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더라고. 그런 장점이 있었구나. 이 배상철 목사님이요. 말해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막 이러거든? 근데 어저께요. 포럼을 시키는데 15분, 20분을 하더라고요. 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라냐면 전도지를 들고 와이프랑 둘이 시장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기 바빴대요. 교회 선전하고 교회라고. 그랬는데 이번 캠프에 눈을 딱 떴더니 심지어는 예비된 자들이 막 문이 열리는데 여러분 얼마나 상가 번영회를 찾아 들어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나 아까 상가 번영회 봤어. 저기 있어 하고 찾아갔어요. 상가 번영회를 찾아갔는데 상가 번영회가 아니라 상가 상인회야. 잘못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시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 하나가 딱 있는데 그 직원이 목사님 내가 여기에 오는 상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좀 가르쳐. 이런 사람이 예비되어 있으니 배상철 목사님이 입이 막 걸려갖고 15분, 20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와 기도. 아시겠죠? 요거만 성공하면 성도들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더 가난도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문제도 없습니다. 왜 문제가 옵니까? 여기 못하니까. 이거 그러니까 후대에게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답 얻어야 돼요. 그리고 후대를 어떻게 가르쳐요? 이거 내가 답이 없는데 아들아, 우리 입만의 소홀하기 힘들지? 나도 힘들다.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 힘들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가는 이유가 있다. 이게 엄마의 응답이다. 이게 아빠의 응답이다. 이렇게 가르쳐야죠. 자, 그 다음에 응답의 완전성. 응답의 완전성. 정말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임하는 완전성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토요일 날 이 훈련 메시지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무응답도 응답이다. 또 환난도 응답이다.
그리고 고난도 응답이다. 오늘 밤은 이제 환난도 응답이다. 이제 집중 예배 때 밤에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말씀하기로 했어요. 오늘의 기도 수첩 보세요. 자, 기도 수첩 보면 뭐였어요? 속지 말라고 했잖아요. 속지 말라고. 뭐예요? 나의 현실에 그리고 뭐죠? 이 사단에 속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 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 전도를 향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 평신도가 읽은 전도 기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론인데요. 자, 이 책에서는 천천히 읽어보면서 보세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라야 한다. 전도는 전도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는 어떤 전도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돼요. 왜요? 반드시 왜 성경적이죠? 성경적이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락방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도의 생각, 마음이 같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예배드리며 현장 살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저는요, 뭘 많이 보냐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목회자의 그릇.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회는 목회자 그릇. 그죠? 교회의 크기는. 교회의 수준은 중직자 그릇. 중직자의 수준 따라 교회 수준이에요. 여러분 수준을 스스로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준을 완전히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딱 완전히 들어가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드시라니까요. 자, 그러면 요게요. 다락방 전도운동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다 맞아요. 왜냐? 처음에 바울이 그 전략 쓸 때부터 지금까지 맞았기 때문에 지금도 맞고 앞으로도 맞는 운동입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 특징이 13개가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락방 전도운동은 성경적 전도운동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 그래서 규례대로라는 것은 뭐 다른 많이 있겠죠. 성경대로, 말씀대로라는 뜻이에요. 규례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불신앙. 안 믿고 안 가고 안 하고. 현장에 안 믿어. 현장에 안 가. 이게 이러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을 근심케 해. 성령을 소멸하니까. 자,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이 운동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현장으로 파송되는 교회예요. 우리가 사실은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에 파송되고 다시 주일날 와서 훈련받고 일주일날 또 파송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파고드는 전도운동이에요. 파고드는 전도운동.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네 번째로 전도가 되게 용이하다, 쉽다. 다락방 전도운동은 되어지는 전도운동이기 때문에 전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성철 목사님. 전 놀랐어요. 저분이 15분, 20분을 포럼하고 있다고 턱에 입이 걸려서 지금 포럼하고 있다고? 야, 저게 말이 될까? 봤어요.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사람들. 왜 맨날 말로만 듣고 자기가 못 봤는데, 여러분, 30년 넘게 전도운동에 못 봤는데 봤는데, 턱에 입에 걸리지.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아는 안타까운 연신내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한테 제가 감히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차라리 우리 택시 운전합시다 했어요. 왜요? 그러더라고. 택시 운전하면 진짜 사람 많이 만납니다. 몇십 명 만납니다. 하루에도. 아니, 목사한테 어떻게 택시 운전을 하래요? 죄송합니다 했어요. 이 말 못 알아듣는 끝. 근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도하셨는지 연신내 거기 시장에 어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할머니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이분한테 교회 다 물려주고 갔어요. 이분한테, 이 목사님한테, 이야, 그놈 참, 저 복음 확실하네? 해갖고 물려주고 자기 은퇴하셨어요. 아무 일 없이. 근데 교인도 남겨줬거든? 근데 교인들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해. 지금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남아있어요.
목사님 저는 두 분이 예배드려요. 그 큰 교회에서. 그래서 한 달에 월세 뭐 80만 원씩 나간다. 뭐 전기세, 월세 다 80만 원씩. 뭐라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만 다락방 30년 하는데 한 명도 자기가 직접 영접시켜 본 적이 없대요. 한 명도 내가 영접시켜 본 적이 없대요. 아,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다락방 우리에서. 근데 이게 지금 그분 얘기만 아니라 여러분들 얘기일 수도 있어요. 다락방 30년인데 한 명도 영접시킬 줄 모르고 영접도 안 해봤고 그런 이런 거예요. 네, 사실 다락방은 전도가 되게 왠지 아세요? 여기 주인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쉬운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 때문에 쉬운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 여러분들, 이 뭐죠? 다락방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자, 초청을 해서 뭘 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자, 이 성경의 말씀의 가치를 가리키고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한지, 성경 공부하는 게, 다락방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 가치를 심어주는 것. 다락방은 여섯 번째로 양육이 쉽습니다. 근데 양육이 쉬운데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냐면 지금 내 제자를 키우기 때문에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고 그러는데 자꾸 여러분들은 내 제자를 키워요. 여러분 교회에 그래서 우리 교회 특이한 분들 있어요. 포럼 시키고 포럼 못하면 때리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 등 때리고 팔 때리고 이런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 야, 너 그거밖에 포럼 못해? 하면서. 아니 왜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우리 교회 처음 왔더니 메시지 딱 수요일에 제가 메시지 처음 하는 날 뭐라 하냐면 목사님들이 주변에서 야, 조심해. 우리 교회는 메시지 할 때 그리스도 삼중직 한 번이라도 나와야 아 저건 설교다 그런대요. 한 번도 안 나오면 설교 아니라는데 아니 뭐 이상한 사람도 있네. 그러니까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분들한테 정확하게 딱 복음 가르치고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자, 그리고요, 양육이 쉽습니다. 또 뭐라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자,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 그때는 흩어진 무리라고 했는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쇄적으로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여덟 번째,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다락방 전도 전략은 바울과 전도 팀이 했던 거예요. 그래 지금도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게. 그 무당 아줌마, 어저께 그 점쟁이 아줌마 얘기했더니, 아, 성경은 말이야, 역사적으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막 변한 거 아니야? 여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높은 신이에요. 제일 높은 하나님의 신이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자, 아홉 번째로, 여러분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뭐랬냐? 다락방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직접 다락방 했어요.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열 번째,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있어요. 저는 가봤어요. 이태리에. 300년 동안 여기서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330년에 여러분 로마가 복음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300년의 역사. 지금도 궁금하다니까 그 개미굴처럼 파놓은데 거기서 어떻게 밥해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자, 그리고요, 11번째. 시대가요, 계속 어떻게 되냐면 성직자, 목회자죠. 교회 계속 타락하고 어렵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타락. 뭐 육체적인 타락, 육신적인 타락보다 영적인 타락. 복음 전하지 않고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거 다른 있다 하면서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가리키는 게 그게 더 타락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타락이죠. 12번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소년 100만 명이 일어난 무디 운동. 무디의 전도 운동. 여기서 얼마나 그래서 미국에 진짜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데 믿는 사람들은 되게 중요하게 잘 믿어요. 진짜 중심이게. 여러분 가끔 우리 유튜브 영상 나오잖아요. 의회에서 찬송가 딱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런 믿음의 중요한 중심 가진 분들이 있다니까요. 자, 마지막. 지금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운동. 이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이거를 누가요? 다른 사람이나 내가.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서 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겠어요. 다락방 전도 운정 이전에 선행이 되어야 될 것, 이전에 따라가야 될 것, 그게 뭐냐? 자, 여러분들, 기초입니다. 기반을 다져야 여러분 장거리 갈 수 있어요. 장거리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기초를 어디서요? 기초를 어디서? 여러분, 믿는 자들이 자꾸 모이기 시작하면서 어떤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요, 이번에 캠프를 갔더니 제주도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이 캠프 들으려고. 아, 너무 귀한 분들이더라고. 우리만 지금 자고 있구나.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야, 우리 캠프 가자! 아무도 안 가요. 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 그래서 제가 꾸준히 안 빠지고 일산지구에 계속 갔어요. 가서도 현장 같이 보고, 일산지구에도 막 전도농 일하는 거 보고, 우리 이영호 목사님 막 힘없는 거 보고, 민영기 장로님 7년 만에 나타나셨는데, 그 민영기 장로님 힘없는 거 보고, 네, 힘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아, 차가 필요하겠다. 제가 우리 와이프가 맨날 뭐라냐면, 여보, 우리 이번에 좀 큰 차 좀 사자. 그러다 내가, 여보, 애들 다 키우고 장가 가고 다 큰 차 뭐 필요하노? 맨날 그래서 그냥 조그만 거 모닝 하나 사고 다니면 되지.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아니겠어요. 큰 차. 제가, 아, 안 되겠다. 큰 차를 사야겠구나. 그래, 이 교인들을 태우고, 훈련을 댕기고, 어디든 다른 기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훈련의 시간표. 지금 우리 교구가 깨어서 훈련받아야 될 시간표. 분명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자, 이 다락방 이전에 여러분들 관심 가진 자들을 여러분들 초청하는 거예요. 관심 가진 자들을. 자, 그 다음에 뭘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전도의 문은 누가 여느냐? 하나님이 여셔요. 자, 제가 기도했어요.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 이렇게 많은 장소, 근데 한 명도 없다고요? 그건 내 불신앙 아닙니까? 내 불신앙부터 무너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이름 내보세요. 제가 어디죠? 뭐 고치러 어디 갔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카톡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카톡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제가 자랑했지. 저도 카톡에 한 4천 명 정도 있습니다. 했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선생님, 그보다 4배는 많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무슨 카톡에 만 몇천, 핸드폰을 못 바꿔요, 우리가. 왜냐면 그렇게 많으면 핸드폰이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도 없다고요? 왜 이렇게 불신앙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전도는요, 새로운 밭을 보는 거예요. 맨날 가던 데 빼놓고 진짜 새로운 밭 딱 보고 가는 거거든요. 자, 그 훈련을 우리가 이제 좀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내가 했다고 착각했어요. 그게 제가 요번에 캠프에 무너지는 한계점이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 그 키가 나와요. 구체적인 방법. 여기 다락방 이전에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 성경 공부예요. 말씀 공부하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나서 모이도록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 그죠? 여기 줌에 들어오시고 예배 참석하신 분들, 교구에 계신 분 한 분씩이라도 들어와 너 들어봐라. 너도 들어 훈련 받아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계속 듣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는 안 들어도 되고 나한테 들으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조금 뭐랄까요? 건전한 교회의 방법은 아니에요. 건전한 교회 방법은 아닙니다. 그 보면요 교구마다 가면 전도를 막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인도 못 받아요 보면은. 근데 꼭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따로따로 다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되도록 모으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 모든 이제 이 진행되는 내용들 전부 다 원넷이 되는 거로, 전부 다 소통되는 거로 지금 이게 다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맨날 구역장 원찰 모임 가면 미션원 가면 메시지만 계속 들었죠? 전 메시지 안 합니다. 메시지도 못하고 저는 차라리도 메시지 안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겁니다. 여러분들 소통할 거예요. 담임 목사님 지셨어요. 어떻게 할 거냐 연구해봐라. 알겠습니다. 우리 매일 뭘 갖고 소통해야겠습니까? 현장 갖고 소통해야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맨날 남이 떠먹여주는 거 먹다가 뭐예요? 배부르니까 이제 어디 가요? 간식 먹으러 다 도망가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떠먹일 수도 있고, 여러분 현장을 찾을 수도 있고, 문을 열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 할 거예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숨기 좋았어요, 여태까지는요. 딱 숨기. 근데 이제 못 숨어요. 왜 못 숨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계속 소통돼야 돼요. 진짜 작은, 크고 작은 모든 게 소통되고 기도가 되고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우리 교구 방을, 이 카톡방을 오픈 카톡방으로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 좀 시간 되면 제가 딱 바꿀 건데, 회기 지나가면서 넘어가면서요. 왜냐? 그래서 좀 정리를 하려고요. 정리를 하려고. 정리를 해서 우리 안에서 좀 마음껏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왜냐면 지금 너무 눈치 보여요. 뭐, 우리가요, 여러분 사실은 뭐냐면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지금 교인이 줄었어요? 헌금이 줄었어요? 어렵습니다라고 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했나 봐요. 새벽 예배인지 뭐 수요 예배인지. 제가 기가 막혀갖고, 아니, 그걸 왜 설교 시간에 얘기합니까? 그리고 사실을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줄었어요. 현금도 줄었어. 교인도 줄었어. 근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다시 늘고 있어. 이게 사실인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게 우리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하려고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이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가 포럼입니다. 생명에 대한 여러분들 그 기쁨, 그걸 나누는 거예요. 말씀 포럼, 자, 그 다음에 기도 포럼, 그 다음에 꼭 전도 포럼, 3오늘 포럼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할 말 많아. 다들 말 잘하니까. 기도도 잘하시잖아요. 근데 요건 할 말이 없어. 전도 포럼은. 그래서 대부분 1원을 2원을 하지 3원을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3원을 포럼을 하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세 번 해보니까 4번째 보니까 방식이 있어요. 처음에는 친교부터 모여라. 자, 그러다 이게 기도 모임 되라. 그러고 나서 이게 훈련이 되라.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응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락방을 뛰는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리더의 자격. 다락방을 뛰는 리더의 자격. 자, 첫 번째, 책임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목사가, 제가, 이 국내 전도를 맡았는데, 여러분들의 길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아니, 뭐, 아니면 말고, 이게 어딨어요, 여러분. 아니면 말고 할 걸 내가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바보지. 그죠? 꼭 될 것, 꼭 해야 할 것, 응답받을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찾아서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게 저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가 해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을 내야 됩니다. 지금 수예배 시간 내야 돼요. 책임감 있어야 돼요. 시간 내야 돼요. 또 때로는 장소도 제공해야 돼요. 장소도 제공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어떤 자질을 갖추냐? 목자의 자질이에요. 목자의 자질은 뭐냐? 여러분들 자기 제자가 아니에요. 자기 제자는 물이에요. 물이 등 짚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때리는 분 그 권사님. 그 권사님이 자기들끼리 이제 해갖고 모임하는 거를 녹음해서 돌리나 봐요. 근데 그게 우연찮게 단톡방에 올라왔어. 우리 다락방 있는 단톡방에. 다운받아 들었거든? 아, 심각해요. 야야, 그것을 포럼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게 무당인지, 이게 뭔지, 다시 한번 말해봐라, 야. 하면서. 여러분, 참, 그렇죠. 자기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교 모임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월주의에, 우월의식에, 우리만 말이야, 사로잡혀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거 거꾸로 하는, 지금 번호가 거꾸로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로 구원에 대해서, 구속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씨는 신앙에 뭐가 있어야 되냐?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실제 캠프 나가고 캠프 가서 응답받는 캠프 해보고 아까 우리 배상철 목사님처럼 눈이 열리는 캠프를 보면 자신감 생기니까 말씀 따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주의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게 여러분 전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 딱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심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얻어먹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굶어 죽어도 얻어먹지 않겠다. 자존심 있어야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시는 자긍심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질문이 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묻는 거 어디? 하나님 물어보시는 어디예요? 자, 교회에서 딱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팀 구성.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도 5명이 팀이 됐어요. 그 외에도 로마서에 보면 팀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안에서 이런 팀이 있어야 돼요. 불신앙 팀 말고 말 만들어내는 팀 말고 실제 삶 오늘을 포럼할 수 있는 팀. 자, 요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4명 정도 18명까지도 되는데 찾아놨잖아요. 이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어떤 응답하냐? 팀 구성에 응답을 또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살려고. 예를 들어서 그 팀이 저하고 뭐 우리 권정희 원사님과 팀이 된다? 권정희 원사님은 또 그 현장에 있는 팀하고 팀 구성되는 거예요. 팀. 시대를 바꾸는 팀이 제일 먼저.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자, 뭘 주시냐면 전도 제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들이 순회할 때마다 하나님이 전도제를 주셨어요. 이렇게 팀만 구성되면 권사님들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이 팀이 저기를 가도 전도 응답받고 여기를 가도 응답받고 순회할 때마다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제가 이번에 캠프를 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거기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누굴 만났는지 아세요? 누굴 만났냐면 많이 본 사람이 들어오는데 나 한참 쳐다보더라고. 그 나한테 동훈이 아니야? 그러더라고. 아이고 형 오랜만이에요? 그랬더니 30몇 년 만에 옛날 우리 교회 다니던 형을 만났다니까. 희한하죠? 그렇게 만나려고 또 못 만났던 사람인데 만났어. 근데 저의 신앙의 선배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엔 되게 키가 커 보였는데 형 옛날에 키 컸는데 지금 작네? 이렇게 얘기했거든. 막 묻던데 뭐라냐면 형수하고 아이를 데리고 밥 먹으러 그 식당에 왔는데 저 형수가 오더라고. 소개시켜주니까 목사님이라니까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 데를 2번 얘기했어요. 예배 드려야 되는 예배에서 이제 형한테 연락 오면 제가 왜 무슨 일이냐고 하려고 하는데 그 일산에 명성교회라고 있어요. 3,200석인데 교회 부도 하나 생겼대요. 너무 교회를 크게 져서. 그래갖고 바로 옆에 일산 영광교회가 있거든요. 어저께 서울 목사가 그러냐면 그 교회 부도나 그러더라고. 그 대표비도 들어봤더니요. 권사님이 하나님 3,200석을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더라고요. 거기서 그 성가대 지휘를 하더라고요. 이 형이. 이제 만나보려고 해요. 모르는 거예요. 또 보니까 하나님이 캠프 때 희한하게 역사하시더만요. 이런 만남들을. 우리가 하나라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나면 결국 순회하는 가운데 전도되라.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드디어 이제 지교회의 응답이 와요. 지교회는 어디서 응답이 오느냐? 지교회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속하기 위한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팀 구성, 전도제자, 지교회 이게 뭐냐? 나의 신앙생활의 스케줄, 일정이다. 진짜. 내 신앙생활의 일정이다. 이게 뭐냐? 제자 훈련의 3요소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못 본 거죠? 제자 팀 구성하는 거, 그다음에 전도제자 세우는 거, 지교하는 거 못했죠? 요 훈련 3요소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받은 축복의 앞뒤가 이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받아야 할 것, 내가 받았던 것, 그 축복의 앞뒤가 요 3가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완전의 이 99년대 하시면서 완전 성령 인도 받아야 한다. 인도받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 인생 캠프 얘기하는 거죠. 완전 인도받아야 된다. 인도받지 않고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다락방이 일어날 수가 없다. 성령 인도받지 않고. 또 뭐라 했냐면 불신앙을 버려라. 왜 버리냐? 자존심을.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 전에 불신앙한다고? 내가 하나님 나쁜 짓 한다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아니야. 자존심.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동기를 버리래요. 목회자는 동기. 제가요. 하나님 제발 우리 좀 모이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동기도 버려요. 동기 버려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한 명이라도 여기 눈뜬 사람이 일어나게 하고 한 명이라도 제자가 나오게 하고 한 명이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 한 명,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이 그 한 명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바꾸래요. 동기. 목사는 목회 동기가 있고 여러분들은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이걸 갖고 뭘 해보려는 동기가 있죠. 그거 싹 버리래요. 그럼 하나님이 다락방. 자, 그래서 진짜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이 우리 모든 교구에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길 바라고요. 특히 수요일날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저하고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이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면 아마 곧인데 월요일 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학교도 하려고 그래요. 계획을 이제 계획 중이어서 담임 목사님하고 지금 허락을 받으려고 지금 오늘 결제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전체 교회 전도학교가 모이고 그 이후에 교구별로 미션홈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제가 제안을 하면 월요일 날 캠프 세미나가 있어요. 강북에서. 저 이장희 목사님 교회에서 있는데요. 그때는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 좀 가봐야겠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때는 뭐 멀지 않으니까 지하철 타고도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 가보려고 그래요. 가서 계속 훈련받고 내 스스로가 자꾸 봐서 눈이 열리고 현장이 열리고 해야 됩니다. 이런 계속 이 바람들이 우리 교구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3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 또 이미 더 들어가면 2000년 전에 바울과 전도팀을 통해서 주셨던 것들, 이제야 우리가 눈을 뜨고 이것을 확인합니다. 우리 42교구가 정말 12대 교구의 응답을 받도록 먼저 눈을 뜨게 하시고 먼저 모델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흩어져서는 오직 복음만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더욱더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현장의 제자를 찾고 전도의 문을 여는 귀중한 사역들이,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도록 우리 42교구의 모든 사역자들, 특별히 다락방 가능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강단의 말씀도 응답되고 다락방 전도 운동의 말씀도 응답되며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42교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녹음을 끊고 여기